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이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계시록에 거듭된 환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개의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큰 어려움이 이 지구상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7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팔을 하나 불 때 해도 이 지구상에는 환경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는 식량난을 겪을 것이고 환경오염과 이상기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굳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럴 때 한 천사가 요한을 부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가 긴 갈대를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크기를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길이를 재는 것으로 갈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갈대가 아니고 그 근동에, 이스라엘 근동에 사는 갈대는 보통 크면 10피트가 넘는 아주 큰 갈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재면 큰 자처럼 다 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측량하라고 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측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측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는 다 이게 키를 쟀던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서봐, 그리고 나서 책 같은 걸 딱 올려놓고 이렇게 길이를 재는 거 우리가 다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성질 급한 분들은 매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남의 자식 크고 안 크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크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이 질 때 함량 미달일 것이다, 그런 걱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부족해도 측량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힘이 없고 키가 작으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우유 먹이고 치즈 먹이고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떠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새끼니까 재고 부족하면 힘 주십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에 나가 있는 그 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땅이 3년 반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 밖의 마당도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도 성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버려두라고 하셨습니다.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면 괜히 마음 아픈 사람들입니다. 측량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버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으니까 아예 측량 안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가 성적표 들고 들어오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신 거예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그런데 그들이 종말의 때에 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쩔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안에 있어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며 그냥 고난받다가 죽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도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증인의 자격, 효과는 한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증거가 됩니다.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고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성전 밖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두 증인은 고통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그 두 증인이 받았던 권세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6절 때문에 구약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엘리야와 나일강을 물을 피로 물들게 만든 모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세는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이 땅 가운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다서에 보면 천사와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불번개를 타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내려와 두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통해서 보편적인 해석은 이 두 증인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선지자를 세울 때 쓰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쪼다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세상에 정말로 시간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무가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교회는 전혀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교회라고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하 무덤에 숨어서 소리를 읊조리며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무기력하게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곧 없어질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말은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명방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에도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석가탄인일에 스님을 모시고 강론을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바뀔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평화가 오지도 않고 이 땅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꼴통이라는 이야기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외에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 목사 아들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에 교회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교회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교회 떠나면 그 신앙 떨어지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형편없어 보여도 그 교회의 기초는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욕먹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욕먹기 싫어서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신나게 기침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르신들 물 드시고 싶으면 지금 물도 드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사탕 드시면 지옥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드시고 싶으면 물 드시고 사탕 드시고 싶으면 사탕 드세요. 입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아파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의 사실 의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성호 목사님 가시던 날 마틴 초등학교 피러슨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가지 않고 일부러 왔습니다. 그분은 몰몬교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어떨 때마다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분의 글을 보면 그분이 분명히 저희 교회에 감동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동안 마틴 초등학교를 돕는 일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외부의 어려운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있는 구제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트럭을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이 건물을 처음 지은 그 초대 백인들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한국에 분명히 힘을 모아서 물자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재정이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저희 교회에 붙어있는 집이 포세일하고 나왔습니다. 집을 판다는 간판을 보고 주일날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그 다음날 팔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 집을 사면 지금 교회의 몇 가지 장소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무지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사게 되면 진짜 방 하나는 온도를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옛날 생각나도록 거기서 등지지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머니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의 기도가 약한 거예요. 하루 만에 팔리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시간마저도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귀가 가만히 두나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 두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마귀 짐승이 올라와 증인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하나님의 증인들을 마귀가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무수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교회 내에서는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결국 증인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어 널브러진 곳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들의 특징은 죄가 선을 이긴 곳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곳입니다. 소돔은 말할 것도 없는 죄악된 도시의 대명사였고 애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아골 골짜기 골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소돔은 음란한 곳이었고 애굽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었고 골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증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픔과 죽임을 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돔과 애굽 같은 곳이 골고다 같은 것이 이 세상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삶이 아니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자, 교회들이 무너지고 말자 사람들은 놀랍게도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누워있자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왜 이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너무 좋아서
서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놀랍게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사랑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묘한 경쟁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은근히 즐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은 것 같았던 교회, 무너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죽은 두 증인, 교회의 세상의 조롱이 되었던 교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한 5권 읽었나? 근데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결론을 잘 못 내고 있었어요. 마무리를 못했는데 어제 어느 모임에서 제가 제 옆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배웠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쓴 칼럼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이고요, 저희 교회 변정호 선교사님이 거기 몸담고 계세요. 이 단체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데 79세 나이 드신 기독교인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70여 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시간도 없는데 나이가 79세 된 나이 드신 분을 데리고 오는 것이 옳은가 생각되어져서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북한을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 하시는 말씀이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 말씀에 나이 드신 어른을 모시고 장백산백 넘고 압록강 넘으려면 얼마나 속도가 더디 나가겠어요. 그러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또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론을 내었대. 아니, 그렇게 말씀을 쏟아부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어르신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먼저 물어봐야지. 그리고는 일어나 울타리 바깥으로 걸어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렸을까 어르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상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제 눈은 노인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그 거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었는 줄 아느냐고 하시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노인은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한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저 독한 북한의 교회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동토의 땅에 남아 있을까요? 이 미국에 과연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남게 될까요? 이렇게도 거칠게 몰아붙이는데 과연 교회가 이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마르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르투스의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살겠다라고 고백했다 할 때는 그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현장에 그 십자가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고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